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올 한 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롭게 세우신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4일 새벽인데 설마 어제까지로 작심 3일로 끝나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작년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로 새 해를 시작하는 첫 해인데, 그래서 올해는 목사다운 삶을 좀 살아보자, 목사처럼 살아보자 라고 세운 것이 제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유니폼을 맞춰 입기도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제복을 입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또 그에 알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술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을 때 학생다워지고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군인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혹시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특별히 올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기억으로 삶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삶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8절에서 3장 3절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때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바로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전반부를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악 벗은 저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시험 기간을 미리 알고 준비한 학생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 웃을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부모님께 성적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이 맛있는 반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 웃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 발표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공포의 날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곧 저희의 하루를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절에서 10절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불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 삶에 있는 죄의 모습들 끌어내고 죄의 유혹들 밀어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움 다 씻어졌다는 믿음을 갖고 깨끗함, 정결함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찾아와 내 생각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머리에 잠깐 앉는 것도 막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죄의 길로 내 발걸음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오늘 성경에 의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삶의 열매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반면, 마귀의 자녀는 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그만둘 것이고, 죄 짓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짓는 것을 그만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신호등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다림이 있고, 복권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가능성도 없는 미래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과 성적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다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치킨은 빨리 왔으면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며 또 그날에 열릴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 당당히 꺼내놓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